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이 찬양이 한 주간에 살면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하나님의 손에는 이런 비밀이 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6장 7장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눈을 한꺼풀 뜨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 드린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말씀이 들려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야 영적인 말씀이 보여요. 성경 읽는다고 다 그게 내 말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영적인 눈을 열어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귀가 열려져서 그 말씀이 와서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6장 7장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될 텐데, 여기에서 반드시 신지식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알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법칙이라, 믿음의 방식이라, 믿음의 방정식이라, 반드시 믿음에는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식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호세아서 6장 7절 따라합시다. 호세아서 6장에 4장 6절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몇 장 몇 절? 4장 6절 따라합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리로다. 몇 장 몇 절이라고요? 호세아서 4장 6절. 내용이 뭐라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리로다. 여기서 지식은 학교 공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광야 출애굽 백성들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출애굽을 했지만 그들이 중간에 와서 왜 도태돼서 망했습니까? 신지식의 부재 때문에. 그들이 애굽을 더 동경하고 결국은 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이하에 보면 믿음이 없는 영고라, 그들이 망하고 그들이 불신앙에 떨어지는 것은 믿음이 없는 영고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진다. 할렐루야.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만 내가 가지면 이 산이 저 바다로 옮겨지는 일은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호세아 4장 6절과 이걸 뒤집어 놓은 거하고 비슷한 것이 뭐냐면 아모스 5장 4절이죠. 따라합시다. 아모스 5장 4절.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몇 장 몇 절이라고요? 아모스 5장 4절.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호세아 4장 6절하고 두 절을 외웠죠? 이따가 시험 보겠습니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할 때 붙들어야 될 신지식입니다. 사람들은요, 믿음 생활이 평안할 때는 믿음을 그냥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가정이 편안하고 문제가 없고 이럴 때는요, 아이고 신앙도 귀찮을 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어려움이 있을 때 신을 찾게 됩니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다 같이 큰 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입니다. 오늘 본문 앞단락에 있는, 오늘은 무대가 사마리아 성을 무대로 일어나는 신지식이 있는 자와 신지식이 없는 자들의 행동을 우리가 잘 달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큰 소리로 마지막 절까지 달달달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군대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털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저소에서 사람을 보내더니 그 사자가 이르되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이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우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주목하세요. 자, 이 상황이 너무 끔찍스럽죠. 굉장히 끔찍스럽습니다.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 사마리아를 집어먹기 위해서 쳐들어와서 안에 들어가서 공격을 하면 자기 군사들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에 들어가지 않고 대군을 이끌고 와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통로를 다 차단해 버려요. 포위를 하고 어떤 물 한 방울도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해 놓고 기다립니다. 세월이 지나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요? 밖에 나가면 죽으니까 그 안에서 다 먹을 것 떨어지고 물 떨어지면 스스로 죽어 자폭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마치 중국이 쓰는 인해 전술 같은 이런 전략을 지금 쓰고 있어요. 지금 안에는 어떤 일이 났습니까? 기관 최악의 지금 상황이 그들 앞에 다가와 있는 겁니다. 말머리 이 말고기 머리는 별로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그런 말머리인데요. 평상시는 이 말머리가 굉장히 싼데 얼마나 사마리아 성이 지금 어려우냐면 말머리 하나에 1년 노동자의 품값을 주고도 살 수가 없어요. 1년 동안 여러분 월급을 다 모아도 말대가리 하나를 못 살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상상이 가죠? 평상시에는 그냥 몇천 원 주면 사 먹는 이 말머리도 1년 밥값을 주고라도 살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돈으로 생존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또 뭐예요? 비둘기똥, 합분태라 그러죠. 여기서 우리가 비둘기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이 어려우면 아무리 어려워도 비둘기똥을 뭐하러 먹겠어요? 비둘기똥 먹을 바에는 저 다른 똥 먹는 게 낫죠. 그렇잖아요. 오늘 이 비둘기똥 합분태라는 것이 얼마나 싸냐면 4분의 1값이 4분의 1g 값, 그러면 0.75g 정도 되는데, 비둘기똥이라고 합분태도 20세겔이라. 그러니까 노동자의 20일의 품삯을 내야만, 20일 알바비를 내야만이 그거 똥을 하나 구해 먹는다.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비둘기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물의 별명을 얘기하는데, 히르요님이라고 하는 히르요님, 그 히브리 말에 히르요님이라고 하는 이 풀이 있어요. 그런데 이 풀은 얼마나 지천에 깔렸든지 어떤 그 약도 아니고 또 채소도 아니고 잡풀 중에도 아주 이런 짐승도 잘 먹지 않은 그런 독이 있는 풀인데요. 그런 최악의 풀이 히르요님이라고 하는데, 그럼 왜 이것을 합분태라 그러냐 하면, 히르요님이라고 하는 이 풀이 지천에 마치 우리나라의 크로바꽃 있잖아요. 토끼풀 같이 쫙 깔려 있는데, 이 히르요님이라고 하는 꽃이 피면 마치 비둘기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 밑에 가면 길이나 집이나 이런 데 밑에 뭐가 떨어져요? 비둘기똥이 떨어져요. 비둘기똥이 떨어지면요, 그 밑에가 어떻습니까? 푸르고 희고 막 흐스무리하게 그렇잖아요. 먼 데서 봐도요. 마치 이 히르요님이라고 하는 꽃이 피어 있는 무리 지역을 가보면 비둘기똥이 막 발견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 식물을 합분태라는 이 별명으로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도 먹지 않는 이런 풀도 사람이 구해 먹으려고 하니까 20일에 돈을, 월급을, 노임을 줘도 이것을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거죠. 우리가 탕자가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객지에 나가서 돈 다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농부 집에, 돼지 먹이는 집에 취직해가지고요, 뭐 하지? 돼지 먹이죠. 그 돼지가 먹는 풀이 있었죠. 쥐염열매. 그래서 학자들은 그 쥐염열매와 이 합분태, 히로요님이라고 하는 풀을 같은 동종류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탕자도 그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라도 좀 먹어서 배를 채우려니까 주인이 와서 궁뎅이를 딱 차버리고 어디서 돼지 먹이를 네가 뺏어 먹어. 그러니까 탕자가 어디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돼지만도 못한 위치에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 성의 형편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죠. 더 나가서 어떻게 하죠? 사람이요, 극적으로 먹을 게 없으면 뭘 먹을까요? 인육을 먹어요. 여러분 저 윗동네도 가끔 그런 거 먹었다 소리 들리죠? 소문에, 그죠? 인육. 그래서 전쟁이 나거나 포로가 되고 이러면요,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멀쩡하게 유지하고 있는 줄 아십시오. 이때 태어났으면 이 자식들은 사람이 우리 식량이 될 수 있었다는 게 끔찍하죠. 근데요, 이때도 보면 얼마나 생존이 어려우면 제비 뽑아가지고 걸리는 사람, 네 새끼 내 새끼 잡아먹자, 삶아먹자 이래가지고 걸려서 잡아먹었는데 자기 차례 되니까 내놔요, 안 내놔요? 안 내놓는 거예요. 왜 안 내놓을까요? 자식이 아까워서 안 내놓는 게 아니라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비참한 형편이죠. 내 거는, 남의 거는 같이 나눠 먹고 내 거는 내 혼자 먹으려고 안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이 정도까지 될 정도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여인들이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왕이 지나갈 때 다리를 붙들고 왕이여, 이런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좀 어떻게 해결 좀 해 주십시오. 여러분 백성이 굶주리면 왕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때 왕이 뭐랍니까? 인간의 손으로 할 수 없다. 이것은 인간의 손으로 불가능한 지금 저주가 우리에게 임해 있다. 왕으로서도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판결에 엘리사가 목이 그에게 남아 있으면, 그러니까 왕은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까지도 뭐예요?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 죄악의 판국에. 엘리사가 이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래서 왕이 보낸 사자가 오는 것도 다 알고 문도 열어주지 말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극적인 상황 가운데서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하는 소리를 우리는 잘 들으셔야 돼요. 왕의 신지식을 오늘 보면 33절 한번 볼까요? 33절 다 같이 시작.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 속살이 굵은 배를 입었더라.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그러니까 왕도 권위도 품위도 다 이렇게 잃어버린, 상실된 이런 환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백성들도 죄악, 왕도 한마디로 채통도 없이 다 무너진 가운데 이렇게 넘어져 있어요. 근데 왕이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리와 말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누구에게서?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아멘. 왕이 제정신이 없어요. 지금 신지식이 절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재앙이, 이 저주가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더 이상 우리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하기 전에 이 찬양을 불렀죠. 여러분 이 예배하기 전에 찬양 527장 우리 찬송 불렀는데, 이 찬송 속에 보면 놀라운 신지식이 있습니다. 왕은 절반밖에 몰라요. 근데 이들은 여기는 보면 3절에 보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우리가 죄를 지고 우리가 잘못하면 채찍을 맞죠. 징계를 얻어내요. 그죠? 근데 때리시고 끝나요? 그 다음 뭐죠? 어루만져.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왕은 뭐만 멈추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얻어맞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우리가 여기서 오늘 눈을 잘 뜨셔야 됩니다. 이 왕은, 그러니까 왕은 더 이상 희망을 갖는다 못 갖는다? 아무 힘도 못 가죠. 여러분, 신앙생활, 오늘 교회 신앙생활 해도요, 하나님을 절반을 아는 신지식은요 희망을 못 가집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와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앉아있지요. 누구와 같은, 왕과 같은 이런 어리석은 이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단락을 봐야 됩니다. 이제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7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 주목하세요. 주목. 여러분, 열왕기하 7장에서 이제 엘리사가 6장에서 왕의 백성들과 왕이 얼마나 무지한 가운데 빠져 있는가를 잘 설명을 해주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선지자가 등용을 하죠. 선지자가 등용을 해서 오늘 지금까지 최악의 상황에 저주 가운데 있던 이 땅에 사마리아 성에 내일 아침에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밀가루 한 마리, 한마디로 말하면 밀가루 한 마리에 10전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10전에. 어제만 해도, 오늘만 해도 밀가루 한 말 같으면 엄청난, 여러분 말대가리 하나도 1년 품삯이라면 이 밀가루 한 말 같으면 한 5년 품삯을 내도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내일 아침에 밀가루 한 마리에 10전 주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에 왕을 섬기던 신하가 무슨 말을 합니까? 웃죠. 따라합시다. 농담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지식을 어디로 끌고 가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놓으신들 불가능하다,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불신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절대 절망과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가 나를 탁 짓누를 때는 여기까지 닫혀버리는 거예요. 신지식에 대한 것이 다 막혀버리니까 믿음으로 일어설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위대한 조건, 위대한 환경,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최악의 상황에서 믿음 없는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주신 믿음도 최악의 상황에서 그 믿음은 빛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장관은, 왕을 섬기던 이 장관은 하나님의 사람이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1절에 들어가면서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은 신빙성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의심하서는 안 돼요. 아멘. 오늘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관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죠? 너는 내일 아침에 그 역사를 눈으로 확인하게 될 거야. 그러나 뭐는 못하리라? 먹지는 못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죽는다는 거예요. 너는 네 인생 거기서 끝날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또 한 무리가 있어요. 자, 7장 3절부터 우리 부지런히 해가지고 조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 3절부터 8절까지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지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일 것이라 하고 아람 진영으로 가려 하매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셨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자, 주목하세요. 잘 보세요. 왕과 백성들이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그 성에서 나병 환자 때문에 버림받은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또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나병 환자 10명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가능성.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신지식, 우리가 처음 할 때 호세아 4장 6절과 아모스 5장 4절에 대해서 잘 들은 이 신지식이 백성들도 이 신지식이 제로, 왕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제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새끼 잡아먹고 내 새끼 잡아먹고 더 이상 길이 없다. 장관도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제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든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간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한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언을 하게 하셨죠. 내일 아침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텐데 이걸 누가 믿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서 버림받은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환경에 있어요? 진퇴양난이죠. 자기들의 성 사마리아 성이 굶주려 죽으면서 네 새끼 내 새끼 잡아먹는 이 상황을 지금 그들이 소문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뭐라고 말하죠? 사마리아 성으로 가도 우리는 뭐 할 목숨? 죽을 목숨. 성에도 못 들어가고 여기 앉아있고 저 밖에는 누가 쳐들어와 있어요? 아람 군대가 와서 진을 치고 있으니까 여기 앉아서도 어떠한 목숨? 죽을 목숨.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살 확률은 제로. 그렇죠? 여기 앉아있어도 살 확률은 제로예요. 다 죽어요. 근데 그들이 어떤 용기를 내죠? 들어가서도 죽고 여기서도 죽을 바에는 이왕이면 한번 문이라도 두드려보자. 누구에게로 가서? 아람 군대들에게 가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문이라고 한번 두드려보자. 여기에서 사마리아 성에도 절망, 이 자리도 절망, 저쪽에도 사실은 절망이지만 무엇을 가진 절망이에요? 50% 희망을 가진 절망이에요. 이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살다 보면 다 막혀요. 누구 하나 도울 자 없고 아무리 외쳐도 누구 하나 반응하지 않는 이런 절대절망 사마리아 성처럼 이런 가운데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여기서 죽자라고 하지 말고 희망의 끈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저리 가도 죽고 여기서도 죽고 어차피 죽을 바에는 뒤로 돌아 항복해도 죽을 바에는 거기에 가능성 50%를 열어둬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00% 죽일 보장성에 왜 사마리아 성도 죽이려고 온 그들이 문둥 환자들이 가니까 더 죽이죠. 그런데 혹시 그들이 우리를 살려줄지 모른다고 하는 50%의 확률의 믿음을 열어놓고 일어나서 가죠. 갔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막 버글버글하게 아람 군인들이 다 해가지고 칼을 들고 자기들에게 달려올 줄 알았더니 군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창과 칼도 다 놓여있고 막사도 그대로 있고 음식도 그대로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줄였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먹기 위해서 해놓은 밥 진수성찬을 배불리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은금부화가 가득하니까 4명이 각자가 어떻게 했더라? 감추었더라. 이게 탐욕이, 욕심이죠. 따라합시다. 인간은 조금만 살만하면 탐욕을 부린다. 그렇잖아요. 조금만 살만하면 돈 그렇게 하는 거죠. 왜? 돈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 데 대한 정보가 누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누가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도 그냥 무작정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해서 나갔어요. 항복하자 하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일어나 나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일을 누가 하셨다 하는 게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미 사마리아 성에 갇혀 있는 그들, 엘리사에게 말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이미 다 물러가게 해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밤에 우레와 같은 막 천둥 번개를 쳐가지고 마치 그들이 어떤 착각을 하게 했어요? 저 사마리아가 주변에 있는 강대국 애국과 이런 데 정탐을 해가 손을 붙잡고 가져가지고 그 군대로 하여금 우리를 싹 쓸어버리고 지금 오고 있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마 날 살려라 다 놓고 도망가게 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길이 없었어요. 분명히 답은 없었어요. 그들이 가질 수 있는, 4명의 문둥 환자들이 가질 수 있는 그 희망이라고 하는 50불의 희망, 똑같은 죽음인데 50% 희망을 안고 죽자, 이거 하나 붙들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대로를 열어놓으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 앞에 길이 없어도 나의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길을 만드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이 없을 때 광야에도 길을 만드시고, 아멘.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다에도 길을 두시고,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셔야 돼요. 그들이 막 감추고 배불리 먹고 막 해다가 순간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뭐하고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뭐할지니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절망에서도 희망의 믿음을 가지고요, 좋은 한강에 오더라도 거기서 빠져 있지 않아요. 이게 생명의 믿음,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풍요 속에 가더라도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은 생애에 이런 믿음을 붙들고 행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 먹고 사는 것은 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부모들이 야 이 자식아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 주나. 이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랬죠. 신앙의 부모들은 다르죠. 따라 해보세요. 공부해서 남 줘라. 이게 요즘 신앙에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 옛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야 이 녀석아 돈 벌어서 남 주나 그랬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 돈 벌어서 남 줘라. 믿으십니까? 이게 뭐예요? 성공하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손에서 이걸 붙들어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해요? 흩어 구제하여도 가난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움켜쥐고 아끼고 해도 인색해도요 가난하게 되는 일이 있거니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게 오늘 믿음의 삶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탐욕에 순간 빠지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아, 이러다가 다 또 망한다. 이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 성으로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자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덜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들 중에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적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니라 하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락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에 한 스아 한 세겔이 되고 보리 한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왕은 남의 환자가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도 들어요 안 들어요? 의심하죠.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가족들이 예수 천당 외쳐도요 안 돼요. 영적으로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힘으로 능으로 구원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구원받아 있는데 내 가족들은 지옥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이 은혜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리셔야 돼요. 이 왕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절대 믿지 않고 그 소식이 반은 왔는데도 와서 안 믿어요. 오히려 요 아람 군인들이 4명의 우리 족속들 이 나병 환자들을 미끼로 삼아가지고 약 하고 나가기만 하면 대문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매복해놓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서지 아니하면요 아무리 은혜가 오고 어떤 겉면이 오더라도 그걸 꼭 깎게 듣고요 빼딱하게 들어가지고요 이렇게 어리석은 자의 신앙은 그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한 정매복을 보내보자. 보냈더니 사실이라 진짜다 그랬더니 성문이 열리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본물처럼 와서 아람 진영에 가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난리가 났죠. 누구 말대로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택한 자녀를 죽이지 아니하신다. 믿으시나요? 안 죽여요. 부모는 때로 배고프면 지 새끼 잡아먹는 이런 환경이 오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자, 어떤 일이랍니까?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리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리야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여. 왜? 여러분 왜 반복해서 이것을 기록해 주고 있을까요? 불신앙은 얻어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에 하나님 신지식 공식을 가지면 이 땅에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아멘.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20절에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니 그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 말했잖아요. 이 세상을 다 하나님께서 물로 썰어버릴 때 어떻게 해요? 노아의 가정을 살려내 놓으셨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들, 생명의 말씀이 없는 그들은 물 아래 다 잠수돼 죽었고, 노아는 뭐예요? 그 말씀을 생명으로 붙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비 오는 가운데서 떠오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광경을 잘 바라보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신지식을 분명히 붙들어야 돼요. 왕처럼 살아도 안 되고 그 백성들처럼 무지하게 해서도 안 되고 한 장관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제로,
이런 생활 백날 신앙생활 해봐야 환경 앞에 침노되고 사람 앞에 춤추다가 사람 앞에 자빠지고 시험 들고 넘어져 버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앙의 뿌리를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영생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지식이 뭘까요? 시편을 잠깐 보십시다. 성경 두 군데만 찾고 기도하십시다. 시편 33편을 우리가 보십시다. 시편 33편 자, 1절부터 잠깐 조금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양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기도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뭐하여?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뭐요? 진실하다. 여러분, 정직과 진실의 동그라미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는 뭐하여?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루시고 경영하시고 결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따라합시다. 생사하복이 하나님이 주권에 있다. 이걸 분명히 믿었어야 돼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머리털 하나 빠지는 것까지도 하나님 뭐예요? 세신받아 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어떤 보장을 가졌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지켜내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풍랑과 문제와 고난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라는 겁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까? 이거를 오늘 잘 붙드셔야 돼요.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읽고 출애굽기 14장을 보십시오. 다 찾으셨나요? 자,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걸어가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바로가 아까워가지고 이것들을 광야에서 다 썰어 죽이려고 지금 큰 군대를 이끌고 달려오는데 앞에 뭐가 놓여있어요? 홍해가 딱 가로막혔어요. 진퇴양난이에요. 앞으로 가도 죽고 여기 기다려도 죽어요. 누가 똑같죠?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6장에서 본 7장에서 보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과 똑같은 환경이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문제가 하나 내게 삶에 딱딱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람들은 내게 있는 문제를 별로 인식 못하니까 걱정 마 그러죠. 실제 내가 당하는 그 고통은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그 엄청난 당하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오늘 찾았어야 돼요. 시편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반석 되시고 피난처 되신 진정한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이게 시편의 주제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의 자리,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는데 이제 더 이상 길이 없어요. 이제 죽었다. 그때에 모세가 뭐하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해요. 그죠?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들고 있는 지팡이로 때려라. 그렇죠? 자, 우리 잠깐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부터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로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하시기를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느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보라?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하리니?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이러신 분이세요 모세를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길이 없다고 문제가 안 풀린다고 답답해하지 말아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다 할렐루야 감옥에 갇혀도 두려울 것 없다 누군가 내 환경을 다 틀어막아도 두려울 것 없다 하늘 문은 못 닫는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 하나님께서요 착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얼마나 여러분 찬송을 부르며 건너가요 그들이 다 건넌 뒤에 애굽의 군대가 바로 군대가 쫙 따라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홍해를 쫙 닫으심으로 그 무서운 군대를 물속에 다 수장시켜 버렸어요 할렐루야 모세가 뭐라 그러셨어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믿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기가 막힌 현장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면 버림받은 모세를 통하여 하시고요 버림받은 요셉을 통하여 하시고요 믿으십니까? 작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고요 나사렛 예수 촌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요 아멘 작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시고요 나병 환자들을 들고 하시고요 뭘 보게 하는 거예요? 구원은 사람의 능력이나 환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에 환경 앞에 사람 앞에 춤추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하시고요 할렐루야 시편 50편 15절 결론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다 외울 수 있을 거예요 못 외우는 사람은 찾으시고요 크게 읽고 기도하십시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어떤 날에 부르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환난 날은 먹고 살만한 환경입니까? 아니에요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요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자식에게나 부부간에나 내 직장과 사업에 이런 일들이 국가적으로도 이런 날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금요일도 말했던 것처럼 어떤 목회자들처럼 어떤 홍모 여전도사처럼 12월 달에 전쟁 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피해가 있자 이따위 멍청한 소리에 쏟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셨어요? 얼마나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예언은 다 무당들이에요 아예 그런 거 믿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누가 좋은 소리 하더라도 좋게 받아들이고 말아라 그걸 마음속에 뭘 기억해 누가 좋은 소리 하면 성경보다 그걸 더 붙들고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셔야지 자주 강조하지만 스피노자는 그랬잖아요 믿음의 사고는 뭐라고요?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뭐 하라는 거예요? 미국으로 이민 가서 뭐 방주로 들어가? 몇백만 원씩 내고 30명이 모집됐더라고요 그것도요 막 구름대처럼 몰려왔는데 막 기어도 하나 시라시라 하다가 불합격 안돼 하나님이 하지 말해 한 2명 잘라내놓으니까 막 서로 그 안에 합격하려고 막 돈을 듭니다 머리 잘 써요 그 돈 버는 일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요 30명 데리고 캄보디아로 또 지금 피신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거 아니에요 아멘 믿음으로 살다가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가자면 가는 것이 뭘 그걸 두려워하고 영생이 분명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공식 부지런히 하나님 찾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식이 없어 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내 남은 생에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이런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승리하게 주옵소서.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또 아버지 영적으로 혼탁한 이때를 맞이해서 얼마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종들이 예언된 대로 나타나서 온갖 신비한 것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가면서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기적이 여기 있다 저기 구원이 있다, 온갖 잡기를 가지고 선한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도 영생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해 주옵시고, 사람의 소리나 환경에 춤추지 않는 신앙 되게 해 주옵시고, 홀이라도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해 주옵시고,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보면 언젠가는 그런 미끼에 내가 걸려들고 맙니다. 반드시 영생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절망 가운데서 길을 여시고 세워가시는 멋진 능력을 생활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신 그 아름다운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